예수님이 태어나신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호적 등록을 하라고 온 로마 제국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호적 등록을 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징병을 위해서입니다. 경제력을 확보하고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로마의 태평성대를 이룩한 위대한 왕으로서 존경을 받았어요.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막대한 자금, 또 군사력을 토대로 한 200년이 넘게 전쟁이 거의 없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조그만 전쟁들은 있었지만 로마가 거의 피해를 입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태평성대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박스 아우구스투스라고 해요. 박스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도 불리는데요. 유명한 박스 로마나, 대로마 제국의 태평성대 시대입니다. 엄청난 영토에서 막대한 세금이 중앙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요. 누가 제일 혜택을 많이 받았을까요? 로마 시민권자들, 특히 로마의 귀족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았어요. 전쟁 걱정 없죠. 편안하고 안락하고 걱정 없고 물가 싸고 수많은 노예들 막 부리면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박스 로마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막대한 세금을 바쳐야 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조공인들이 있습니다. 속국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그들이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어요. 특권층은 너무나 편안하게 살지만 그들에게 세금 바쳐야 될 사람들은 너무나도 불쌍하게 살았어요. 박스 로마나는 아주 적은 특권층만을 위한 평화였어요. 가짜 평화예요. 위조된 평화. 결국에는 무너져 버릴 한시적인 평화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요, 이런 평화가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맨날 만날 때마다 샬롬 하거든요. 평화를 이란 뜻이에요. 이때 말하는 샬롬은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박스 로마나는 헛개비였어요. 이사야 예언자는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올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 진짜 평화의 시대가 언제 올 거냐? 바로 한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 아기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이사야서 9장 5절,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과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정한 평화를 주실 거라고 예언이 된 거예요. 아기가 태어날 거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기가 언제 태어나냐면 이 가짜 평화를 약속하던 세상의 군왕 아우구스투스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호적 등록시키고 인구조사할 때 그때 바로 약속된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 아기가 태어날 때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 평화는요, 소수의 특권층만을 위한 평화가 아니에요. 온 백성들이 누리게 될 평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평화입니다. 황제는 금은보석으로 치장된 왕국에서 떵떵거리면서 호구조사하고 있지만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가장 작은 시골 동네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워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구유 안에, 여물통 안에 누워 계실까? 평소 눈에 안 들어오던 구절이 이번 성탄 때는 확 들어왔습니다. 루카복음 2장, 오늘 복음 2장 22절이에요.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표징. 구유는 표징입니다. 베들레헴 마을에 갓난아기가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그 중에서 누가 예수님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모든 아기들은 기본적으로 포대기에 쌓여져 있을 테니까 포대기 가지고는 힌트가 안 되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을 거야. 바로 그분이야. 그분이 예수님이야. 구유는 목자들에게 표징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거든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주위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알린 것도 목자들이에요. 왜 하필 목자들에게 그런 엄청난 행복이 주어졌을까? 예수님은 소수의 특권층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가장 비천한 사람들, 그분들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목자는 당시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바빌론 유배 시대 때 막 사람들이 끌려가거든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까지 끌려가는데 끝까지 안 끌려간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냄새나고 더럽고 가장 미천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목자들은 건들지도 않았대요. 또 한 가지, 목자들에게는 이런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같아요. 오늘 복음 8절에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이 문장도 전혀 묵상을 해본 적이 없다가 올해 확 꽂혔는데요. 두 단어가 마음에 들어왔어요. 어떤 단어냐면 밤에, 하나는 들에서, 들에 살았대요.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은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추운 시간, 들에 살면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뜻한 집안에서가 아니고요. 밖이었어요. 이 구절을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마음이 한없이 찔려왔어요. 밤이 새도록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던 목자의 마음. 이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번 성탄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직업이 뭐였냐? 목자였어요. 여기 다윗의 후손이 계십니다. 다윗 동네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다른 다윗의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죠? 목자들이다. 다윗의 동네 저 들판 한밤중에 그 밤이 새도록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그들도 다윗의 후손이 아니겠습니까? 11절 오늘 너희를 위해 다윗 고을에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세주가 나셨어. 예수님은 가장 미천한
목자들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러 오십니다. 그래서 목자들의 전유물과도 같은 저 구유 속에 여물통 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박스 로마나는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별적이었던 것이고 한시적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구유 위에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평화의 메시지, 큰 기쁨, 좋은 소식이 들어있어요. 목자들도 이 소식 좀 들으러 오십시오. 가난한 사람도 오십시오. 슬픈 사람, 과부, 고아도 오세요. 박스 크리스투스, 박스 예수스,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예요. 이 평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자들에게 오셔서 진정한 평화를 주신 예수님, 그 평화가 오늘 저의 마음에, 믿는 이들 마음에, 오늘 세례받는 어르신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하느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고 우리 공동체, 우리 요양원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밤이 새도록 들판에서 양떼를 몰고 갔던 그 성실함과 진실함과 사랑을 배우게 해 주소서. 아멘.